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히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곳 가운데로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이 우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로 돌이킨 이 마음들을, 이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로하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우리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하는 모든 찬양들은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께로 나아가자 이런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충만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서도 항상 급하게 내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삶에서 보길 원한다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여호와께 복받은 자로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동행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영권을 갑절이나 더하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흑암과 저주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듣는 중에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누가 감사하는가?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본문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과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죽었은즉 그들이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밟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전체가 쭉 보면은 19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3번 정도에 같이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인데 이게 1절에서 13절까지 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현상. 그러면 오늘 같이 말씀 묵상할 것은 두 증인의 환상인데 여기에서 6절까지 오는 본문을 같이 할 텐데 먼저 여기서 요한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측량, 성전 부분들을 제라고 명령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증인이 활동을 하는데 3절부터 6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전에 7년 동안 대환란,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지금 7년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 중에서 3년 반 동안 어떤 일이 날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7절부터 쭉 뒤에는 그 후에 이제 후 3년 반 동안은 더 강하고 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떤 현상이며 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계시록의 교리가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세 종류로 나눕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전천년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이 후천년주의는 천년왕국이 이루고 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 많이 안 들어봤죠? 그런가 하면은 무천년주의, 예수님이 초림예수로 오실 때부터 재림예수까지 과정이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이게 많이 일반적으로 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천년주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다음에 천년왕국 이루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눠요. 제일 요즘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라 하는 것은 예수님 두 번 재림을 말합니다. 처음에 공중 재림할 때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요.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예수님 재림한다 하더라도 고난 안 당합니다. 올라가 버리니까. 그리고 7년 동안 많은 지상 고난이 있을 때 바로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천국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재림하는 것, 지상에. 이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 이걸 많이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바로 역사적인 전천년이 어떤 것들이냐면은 본 말씀과 같이 지금 7장의 본문에 11장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3년 반 고난과 그 다음에 후 3년 반 7년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의 과정을 이겨낸 사람, 주님이 재림할 때 그 재림은 한 번입니다. 두 번 지상재림이 아니, 지상재림하는데 그때 들림 받는다,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새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고난과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도 마찬가지고 환란과 기근과 모든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더 나가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시록 전체 사장은 뭐냐면은 앞으로 대절 일인데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핵심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2장 3장에서 모델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시는 서신에서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 모든 마지막 마무리할 때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계시록 2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하면서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이깁니까? 내 힘으로 이겨나가려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꼭 붙잡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마지막 때 많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요한에게 바로 계시를 해줍니다. 요한에게 바로 계시를 하는데 어떤 계시냐면은 본문의 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자, 여기서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측량하라, 재봐라, 계산해봐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측량 기준은 무엇으로 계산하고 측량하냐 하면은 너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랬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갈대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한 식물인데 줄기가 곱기 때문에 길이를 재는데 많이 사용합니다.
길이 재는데, 우리 같으면 요즘에 세계 공통으로서 킬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리터가 있고 센티미터가 있고,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다 표준되어 있기 때문에 30cm, 20cm 이러면은 무게가 1kg, 2kg면 다 동일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아주 오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그래서 줄기가 갈 때는 곱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자로 많이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짧은 것을 측정할 때는 갈대로 측량했고, 긴 것을 측량할 때는 밧줄로 이런 말씀, 밧줄로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측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몇 도, 몇 킬로, 몇 센치, 여러분의 믿음이 센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측정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박혀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아니면은 의심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지금 말씀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거다. 근데 주의 말씀에 밖으로 벗어나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잣대로, 그래 말씀을 캐논, 카논이라고 그럽니다. 죄다, 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내 신앙이 이 정도다고 판단할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측정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부족하면은 풍성한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고, 좌로나 우나 치우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대로 측량하는 대상입니다. 누구를 측량하라 했을까? 요한에게 1절 중반절 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지금 계산해보고 재라겠는데 세 분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 이들을 한번 측량해봐라. 어떤 의미입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안에 성령 은혜 가운데 누가, 어떤 성도가 바르게 잘 살아가는가. 오늘 같으면 이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가, 어떤 성도가 성경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한번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에 경배하는 자, 이건 더 많은 헌신을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그리스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는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전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측량한 이유, 왜 성전과 제단과 이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 계산 바로 했을까?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보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에 말씀하시기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키시기 때문에 낮의 해가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밤의 달도 해치 못하도록 꼭 붙잡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바로 말씀과 믿음 안에 잘 사는 성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나 우리 삶 가운데 전혀 H 않는 어떤 사건, 사고가 툭 터졌어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있을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죠. 갑자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난과 재난이 딱 다가오면은요, 제일 먼저 생각하기를 내가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했을까? 채찍했을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채찍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었을 때 그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가 자료 나오나 치우쳤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를 통하여서 우리 신앙의 덕을 세워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청량하는 이유 첫째, 경배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왜 청량했을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즉 누가 진실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 요한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아니면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셔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죠?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 자 요한일서 4장 1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지금 내 받은 은혜와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는 것인가, 성령께서 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단 마귀들이 주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있어요. 영분별을 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바로 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체험한 것을 보았어요. 기도원에서 투병생활하면서 그야말로 거기는 영적인 충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8명이 산기도를 갖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물어보니까 몇 명이 산기도를 갔대요. 기도를 하는데 산에 가서 악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 이러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아니면 그래서 합심기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하게 해야만이 주시옵소서 할 때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 분별해보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믿음의 덕을 세워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령은 시험과 환난을 줍니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이 악령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이상한이 돌아가지고 이상한 말 막 하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온전하게 바로 충만했을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꼬마들은 칼을 가지고 놀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험한 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을 상하기도 하고 다치는 거예요. 어른들은 아무리 바로 날이 서 있는 칼을 가진다 하더라도 손을 베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용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분별력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진리의 영, 그리스도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을 잘, 성령을 분별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별은 조사해봐라, 시험해봐라, 입증해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영을 분별하겠는가 그 말입니다.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전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미혹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좀 조용을 하는데요, 한참 신천지들이 아주 극성 부릴 때는 교회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끄집어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신천지들은요 많이도 안 데려가요. 한 교 무리로 안 데려간다니까요. 아주 한 교회에서 한 사람, 또 잊어버릴 만한 한 사람, 이렇게 데려간다고요. 많이 데려가면 알잖아 보면은요. 그들이 잘못 전한 바로 말씀에 빠져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 거 전부 다 그 잘못된 것인데, 기존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잘 들었다면은 그들의 비유 해석이 뭐예요? 이상한 얘기할 때 마음에 오지 않을 텐데 여기에 빠져버린 거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접수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 보세요.
초신자들은 데려가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중직들 데려갑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몇 년 동안 믿음 생활해 왔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곳에 엉터당 따는 곳에 성경 보면 몇 주 해가지고 빠져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자식들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부인이든가 남편이든가 거기 안 오면 이혼한다고 막 해버리고 엄포를 막 주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영분별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으로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내가 당신을 믿으니까. 사람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믿는 사람 이단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미혹한 줄 아십니까?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가,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안이 밝아야 되고 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더 우리가 마음을 갈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시험을 안 당해야 돼요. 시험을 안 당해야 됩니다. 왜요? 한 영혼이 시험 당하면은요, 세상 말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몸에서, 우리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건강적인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 몸에서 예수 향기가 나니까 이단자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은 하는 얘기가 불평이요, 불만이요, 원망이요. 그러니 그들은 밥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불평불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최고의 말씀이 아니라 친절, 인정해주고 가까이 해주고 사랑해주고 관계를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뿅가게 줘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그렇게 많이 일반 교회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여기 가서 엄청나게 사랑으로 잘해주니까 이 분별력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때 이제 말씀을 증거하니까 빠져버리잖아 보면은요. 그가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입니다. 24장 11절 말씀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니라. 뭐가 많이 나타난다겠습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한 자, 하나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전한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야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렇게도 됩니다, 이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오로지 성경 말씀 그대로 증거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야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대로 어떻게 판단을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해서, 미혹이라는 단어는 길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방황하게 하는 겁니다. 빗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미혹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어떻게든 꼬드겨 가지고 흔들리게 잘못된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미혹이라니까. 누가 그래요? 이 거짓 선자들이. 그러면은 이 거짓 선자들을 대하는 법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23장 말씀 보면은 이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헛된 것을 가르치니, 묵시가 즉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서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꿈을 꾸었더니, 이러면서 여러분, 꿈은 꿈이에요. 꿈은 좋은 꿈이라고 하면은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 유익되기 위해서 나에게 주는 꿈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권사님, 내가 꿈을 꾸는데 이러되, 자기 꿈이지. 그것은 내가 필요하면 나에게 꿈을 주던가 나에게 계시를 주던가 나에게 말씀을 줄 거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의 꿈을 꿔가지고 우리 혼선하게 만드냐 그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이쁜 자매가 있는데 안 이쁜 총각이 자매에게 내가 기도했더니 이쁜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이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쁜 자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빠지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말씀한지 아세요? 제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신다면은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지 혼자 지금 이 생각대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동시계시적이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도 뭔가 말씀을 통해 줘야 되잖아요. 바울 사도가 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서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잡아서 핍박하러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봉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울에게 그럽니다. 저 가면은 아나리안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 가서 안수기도 받아 너 눈 뜰 것이다.
아나리에게 또 하나님 동시에 계시해 준 겁니다. 아나리아야, 이런 사람이 올 것이다. 네가 계시 안수해서 그 사람 눈뜨게 해라. 이게 동시에 계시예요. 그러잖아요. 참조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꿈은 꿈이지 꿈으로 여러 사람을 미혹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7절 보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도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은 책망받지요. 그런데 하나님 멸시하는 사람에게 너 평안하다, 괜찮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 지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자에게 가서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범죄하고 죄를 짓고 이런 사람에게 너는 마음이 평안하리라. 하나님께서 벌 안 줄 것이다. 하나님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이 거짓 선자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믿음만 온전하지 못할 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참 선지자예요. 성도들을 위로한다고 말씀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시는데 괜찮아,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주의 말씀에 어긋난 일입니다. 범죄한 일입니다. 성도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지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것들이 잘못된 거짓 선자 특징이라니까요. 그러면은 이런 거짓 선자 결과가 어떻게 된가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라, 거짓 꿈을 애언하며, 꿈꾸는 거 말씀했죠. 거짓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 이런 말씀 주어서 하면서 성도를 미혹시킨 사람이에요. 거짓 꿈을 애언하며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다. 뭐 한다겠습니까? 하나님이 치신다겠어요. 치신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소절에서 끝나고 마치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럴까요? 우리는 헛된 것들과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여러분, 그것은 그런 종들은 하나님이 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음 안에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염치체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바르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든 바로 치유를 받든 여러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참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지금 재앙받을 짓을 하고 잘못된 일을 했는데도 괜찮아, 하나님 이 정도로 괜찮아, 이런 사람은 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되고 여러분 바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오나 치우치고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위로한다시고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이런 바로 위로하는 사람은 거짓 지도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측량하지 말 것, 아예 측량하지 말 것이 있는데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 가지 하나가 나옵니다. 측량하지 말 것은 어디예요? 성전 바깥에 있는 곳. 이것은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세에 들어오지 못한 자, 구원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한 자,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자, 아이들은 놔둬버라 그 말이에요. 왜요? 멸망받을 사람들이니까 놔둬버려라. 그러면서 성실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시험 환난 때 짐승 대열에 가담한 자, 이런 자들은 놔두라. 그러면서 성경 밖을 측량하지 말라는 이유, 이방인들에게 이미 다 주었다, 사다마귀 바비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세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성전 밖에 있는 자들, 이방인들이 성전을 핍박하는 기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이 2절 하반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놔두라겠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래서 이방인들이 거기 있는 곳들이고, 더 나가서 자 2절 하반절 더 보세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이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다, 교회다. 그런데 교회가 타당합니다. 즉 많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많은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핍박하는 기간이 42달이라고 했습니다. 42달이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년 반 동안, 바로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습니다만은 전 3년 반 동안 바로 이 악한 것들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지만에 사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 요소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나가면 승리하니까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붙잡고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42달이 3년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3년 반. 그러면 42달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 기간 동안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이 3년 반 동안, 그것이 바로 앞으로 계시록 13장에서 말씀 묵상할 텐데, 계시록 13장 5절에 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다, 그 말은 큰 소리를 칩니다. 짐승들이. 그러면서 신성 모독을 말하고 입을 받고,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운 일을 막 해요. 이것이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악한 짐승이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바로 그들에게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환란 동안에 42달 동안에 이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약한 사단 마귀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짐승들은 두 번째 권세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은요, 또 권세를 받아,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권세를 받았습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아니 우리는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요, 이런 악한 것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이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니, 마지막 때 악한 것들이요 이렇게 허용을 받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줄, 이런 세상을 통치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으시으시하지 않습니까? 저 북한하고 지금 소련하고 서로 간에 짝짝꿍해가지고 이제 전쟁 협약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어려움 당하면 소련이 금방 와야 돼요. 소련이 어려움 당하면 북한이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 같이 살자 했으니까. 서로 간의 맹약, 서로 간의 약속을 한 겁니다. 보면은요, 여기도 악한 것들이 바로 그 악한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많이 핍박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럼 어때요? 말씀으로 무장해야죠. 계시록의 말씀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알 수 있는 것은, 전에는요 이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게 심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죠. 갈수록 심하면은 귀한 말씀으로 무장해야만이 이 모든 환경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 1시간이나 더, 몇 분이나 더 하고, 예배 시간이나 말씀 묵상하기나 더 해야 돼만이 우리가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죠. 세상에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방인들이 핍박하는 상태와 기간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은 핍박을 주는데, 바로 3년 반 동안
많은 핍박을 주는데 전 지금 3년 반의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서 보면은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옵니다. 한때 1이죠, 두때 2죠, 반때. 그러면 이 3년 반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3년 반 동안 고난이 나옵니다. 그가 장차, 여기 보면은 그가 장차 높으신 이의 말대로 대적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서 붙임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세때를 지내리라. 한때, 두때, 세때, 3년 반입니다. 3년 반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즉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로 대적하고 성도들 엄청나게 괴롭게 하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더 나가서 법도 막 다 고쳐버립니다. 고쳐버리고 성도들이 다 그에게 붙어 갈수록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 더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런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문화와 세상 방법에 의해서 성도들이 흩어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그야말로 신앙으로 믿음 생활 참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넉넉히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묵상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의 힘을 길러 나가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귀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서 힘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박해와 마지막 때 상태는 참 강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 봅니다. 종말때 현상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마지막 때 여러분, 이런 현상들입니다. 박해 상태가 칼에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소돔 마귀라는 놈들이 막 믿음의 사람을 잡아간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잡아갈 것인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인가는 모르지만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마지막 종말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한 게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 전에 7년 동안 대환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 다니엘서 9장 27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한 일에 이걸 7년이라고 봅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을 제사와 예물을 그라며, 즉 일의 절반이니까 3년 반이에요. 보면은요,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합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교제하며 이런 수많은 것들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포악하여 가증한 것을 날개를 의지하며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이 후 3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가.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예배와 찬양 드리기도 힘들 것이며, 그들이 성전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정한 끝날까지 그 우상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럽니다. 우상이라는 어떤 특별한 형상을 만들어서 생긴 우상도 있지만은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갈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에게 우상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날이 갈수록 보이는 현상이 아니지만은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이것들이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우리에게 더 많아진다면은 그것이 우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 치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전 7년 환란 중에 3년 반 동안 일어날 일이 지금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지금 있는데요. 자,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입니다. 1260일을 애어나리라. 여기서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인데 이 해석도 어마어마합니다. 박대선, 문선명 그들이 자기들이 증인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의 성도들을 바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에녹이요, 엘리야요, 모세요, 엘리야요, 베드로, 바울이라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의 통설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거기 해석이 나옵니다. 4절 보세요. 감람나무와 촛대라기도 하고 5절에는 두 증인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고 10절에는 두 증인은 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증인에 대한 해석은 4절입니다. 4절 한번 띄워보세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 얘기를 했습니다. 두 증인이 누구예요? 감람나무와 촛대. 감람나무는 올리브 기름을 짜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는 자,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 이걸 상징합니다. 그리고 촛대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 어때요? 두 증인은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문세명이 아니에요. 박태선이 아닙니다. 이런 데 미혹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증인이 갖는 권세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상복을 입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우리 주님은 이런 자들을 높이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1260일간 예언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1260일은 42달입니다. 3년 반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수로 말하면 3년 반이고 달수로 말하면 42달이고 일수로 말한다면 1260일이고 비슷비슷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 모두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 하나님의 핍박을 통해서 신실하게 구별된 자, 알곡과 이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여러분 고르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진짜와 알곡과 가라지를 고른다고.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곡에 구분되는, 분리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두 증인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세인가? 5절 말씀 보고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다 두 증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들을 해하고자 한다면은 그들의 두 증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어떤 겁니까?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두 증인이 감람나무와 촛대는 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붙잡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석이 뭐예요?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세워지면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사상 누각이 되면 안 돼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을 때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옵니다. 그들의 입에서 해하려는 자를 삼킵니다.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그렇습니다. 심는 들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많이 상징을 합니다. 불 같은 말씀, 불의 같은 말씀. 이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주기도 하고 사단마귀를 물리치기도 하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 봅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너희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리라.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 말씀이 불이라 그럽니다. 말씀의 불. 그런데 에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봅니다. 여기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그랬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큰 힘이 있습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않냐, 불. 그런데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엄청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고 내 마음에 새겨진다면 어때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사단마귀 역사가 엄청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드러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사단마귀들 물러가고 우리가 굳건하게 서워지는 승리하는 신앙으로 길로 인도함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 두 증인이 하나님께 받은 두 번째 권세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보세요. 두 증인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어때요? 바로 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시례를 말씀합니다. 한 시례는 열왕기상 17장인데 야고보서 5장에도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로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기도한즉 비가 와서 열매를 맺게 했다.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도 않았고 기도하니까 비가 와서 열매를 맺었다.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뭐예요? 물을 피로 변하는 것. 출애굽기 7장의 말씀입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이때 바로 이 출애굽할 때 피재앙으로 바로 피재앙. 온 지역이 피로 막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역사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은 권세로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의 자세는 재림주, 심판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에 속히 오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라나타 신앙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계속 부탁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끝까지 이깁시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요한계시록 하면서 끝까지 이겨야 됩니다. 아무리 고난 걸음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능력 주어서 힘을 줘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으나 오직 우리 구원해 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말씀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